로마서 14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주를 위하여 하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 소유권과 주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수명을 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도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해야 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자야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도 자신이 어느 한날을 정해서 죽지 못합니다. 몸에 생명이 다 하면 죽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야겠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생에 애착이 있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정해진 날들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은 후의 상황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쫄병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쫄병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은 시간에 밥 먹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는 일과표대로 진행합니다. 쫄병은 여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주인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주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로마 교회 내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한 그룹은 고기를 먹습니다. 다른 그룹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이 두 그룹의 의견 충돌이 심각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을 모두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그룹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변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은 이 보는 눈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과 다릅니다. 평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서 서로 보충해주고 도와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부족한 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고기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도 나를 비판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데 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곧장 반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더 강한 반격을 퍼붓을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가 반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상대도 당연히 나를 비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는 기준으로 상대도 나를 비판할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면 교수들이 내 논문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이 비판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비판에 아주 익숙합니다. 나를 비판하면 비판을 방어하고 다시 공격합니다. 이런 토론은 건설적입니다.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하고 나면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해도 이 감정이 상합니다.
이래서 토론을 심하게 하고 나면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아무래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래서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 아가씨들을 좀 혼 좀 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킹을 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도 스타킹을 안 신었는데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할머니는 이 젊은 아가씨들이 스타킹을 신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입니다. 도서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저한테 도서관에 책상과 의자가 비효율적으로 배치해 놓았다고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처장이 저를 호출합니다. 왜 마음대로 의자 배치를 다시 했느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뭐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상과 의자 배치는 다 깊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정신을 살려서 배치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의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학교 정신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놓는 걸 이렇게 좀 놨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만 근무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는 주변 머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내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다투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고기 먹는 문제로 싸우기에는 이거는 너무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다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형제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이 될 만한 문제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치워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참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되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되다라는 표현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음식법에 기반합니다.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이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3번이나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강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과 베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율법의 음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은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징어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음식법의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이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음식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 고기를 먹는 자들이 이겼습니다. 말씀 해석이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올바랐습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고기 먹는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를 고기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형제들에게, 믿음이 강하다고 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라 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지식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을 품는 그런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